자, 오늘은 만나야 변한다. 제가 저번에 이어서 저번에는 변화에 산다라는 제목이 있었지만 오늘은 만나야 변한다는 두 번째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또 방독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은 새 언약에 관련된 기별입니다. 하나님의 율법, 곧 새 언약. 그것이 어디에 기록되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마음에 기록되어야 된다는 기별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죄로 말미암아 깨어졌는데 그것이 다시 한번 인간의 마음에 회복되어야 된다는 기별이 10장인데 그것을 디테일하게 구약을 인용을 하여서 기록된 것이 10장이고 그리고 그 일이 성취되려면 뭐로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11장에 무슨 장이라고 그래요? 믿음의 장입니다. 그렇죠? 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뭐예요?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꼭 보지 아니하고도 뭡니까? 믿음만 있다면 그것을 미리 성취될 것이라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그 믿음을 12장은 뭐냐면 그 믿음을 주시는 분은 누구시냐 그 말입니다. 그 믿음을 주시는 분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그리고 그 품성을 어떻게 온전케 하신 순결하고 흠결이 없도록 만들어 주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분을 바라보는 자는 뭡니까? 얻는다는 것입니다. 찬미가에도 그 말씀이 있습니까? 찬미가 바라봄으로 뭐 한다고요? 얻는다. 뭐를 얻어요? 생명을 얻겠지만 뭐를 얻습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운 잃어버린 그것을 얻는 거예요. 마음의 품성을. 여러분, 바라보는 자는 삽니까? 예, 뱀에 물렸던 백성들이 놋뱀을 바라보는 자는 즉시로 삶을 얻었던 것처럼 바라보는 자는 삽니다. 뭘로요 삽니까? 저 놋뱀에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놋뱀에 무슨 치료제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 믿음으로. 그러니까 믿음이 뭐가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마지막 때는 믿음이 사라져가니까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균열이 생기잖아요. 그죠? 믿음이 균열이 생겨요. 그게 라오디게 백성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불로 연단한 뭐를 사라는 겁니까? 금을 사라는 거죠. 금은 뭔데?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바라보게 될 때 변화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transformating. 변화되고 있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분명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교회는 그러면 당연히 뭐가 충만해야 됩니까? 사랑이 충만해야 되죠.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죄인들은 또 교회는 또 누가 모여 있는 곳이에요? 죄인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은 해야 되는데 뭐를 자꾸 생산해내는 의를 생산해내는 것이 아니라 아까 우리 교과 공부했지만 자비 그런 것이 있지만 뭐까지 같이 겸하여 있어요? 압제라는 게 있어요. 압제. 독재자, 압제자. 왜 교회는 사랑만 존재해야 하고 동정이 있어야 되고 긍휼이 있어야 되고 자비만 충만해야 되는데 왜 그런 것이 존재할까? 이게 뭐냐면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의 교회지만 죄인들이 모여있고 그 죄인들은 그 성향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아니면 완전히 회복됐습니까?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뭐냐면 내 집안 식구가 원수라는 말씀이 그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이방인들한테 돌아가신 거예요? 아니면 자기 백성이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자기 백성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적이나 원수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함께 있는 곳에 있는 것이에요. 루스벨이 원래 적이었습니까? 루스벨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최고의 능력의 천사였습니다. 그룹 천사였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뭐 했어요? 반역했어요. 이걸 누구한테 잘못했다고 얘기합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사단을 그렇게 내친 것을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요? 온 우주를 뭐 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보호해야 되는 거죠. 보호해. 그러니까 죄는 하늘에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사단도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보좌의 그 가운데 있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이 나를 창조하시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예. 이걸 실질적으로 믿으셔야 돼요. 그분이 나를 창조해 주시고, 우리가 오늘 아까 집사님이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예배 대상은 누구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합니까? 그분이 나를 뭐 하셨기 때문에.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피조물은 창조주 하나님, 지으신 분에게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오는 이유가 뭡니까? 그분을 뭐 하려고요? 만나러 오는 거예요. 만나러. 화이트 부인은 교회에 오면 그분을 만나고자 먼저 죄를 회개하기를 원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죄 있는 곳에 뭐 할 수 없으니까, 임재하실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회개는 항상 하나님 면전에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그 방법은 죄가 없어야 돼요. 죄가. 그 죄를 예수님이 테이크하셨으니까, 가져가셨으니까 우리가 그 은혜로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우리가 영혼을 사랑할 수 없는 게, 사랑할 수 없는 게 아니에요. 형제야, 자, 교회인들끼리 불화가 생겨요. 그러면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의 그 죄 때문에 화목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풀지 않는 한 화목이 안 돼요. 예수님이, 자,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목이 깨졌잖아요. 이 화목을 깨신 분이 누구예요? 아니, 연결시키신 분이 누구예요? 십자가 사닥다리신 예수님이세요. 그걸 용서하신 거잖아요. 십자가로. 그런데 용서를 하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로 내 죄를 담당하셨어요. 값을 치르셨어요. 그런데 뭐냐? 이건 예수님 편에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하신 거예요. 그럼 뭐냐? 인간의 편에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인간의 편에도 해야 돼요. 그걸 억셉을 해야 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건 내 것이 안 돼요. 그 생명이 내 것이 안 돼요. 그 용서가 내 것이 안 됩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므로 이것은 쌍방간의 관계예요. 그래서 성육신은 굉장히 그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편에서만 하면 안 돼요. 인간의 편에서도 역사를 해야 돼요. 그렇습니까? 예. 죄의 용서도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안 나오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러나 그 사람의 마음에 문을 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오기 위해서는, 인간의 마음 앞에 나오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그 화평의 문제, 깨진 그 부분을 다시 뭐 해야 돼? 봉합하려면 예수님의 피를 받아들이고 그 용서를 받아들이고 자신이 겸손하게 내놓고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게 우선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게 마태복음 5장의 기별이에요. 마태복음 5장의 기별. 교회 와서 제물을 드리기 전에 먼저 그 사람과 뭐 하라 그러는 거예요? 화목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먼저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 죄를 뉘우치고 깨닫고. 자,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믿음 또한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자, 믿음이 왜 생겨요? 자, 남자와 여자가 만났어요. 자, 믿음이 왜 생깁니까? 남자가 여자에게 뭐를 줬기 때문에?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사랑을 주었기 때문에 믿음이 이 남자한테는 내가 맡겨도 되겠다.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하고 사랑은 항상 뭐예요? 뗄래야 뗄 관계가 아니에요. 같이 가는 거예요. 바늘과 실과 같은 관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도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하늘에는 믿음의 보로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하늘에는 믿음의 보물 상자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 하늘에는 믿음의 보고가 있는데 그 보물은 언제든지 꺼내서 쓸 수가 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 보물을 제가 갖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것은 뭐예요? 믿음의 손을 뻗어야 돼. 하나님께서 그것까지 주실 수는 없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걸 뭐 해야 된다고요? 취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그 키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그 보물을 하늘에 쌓여놓은 그 보물을 우리가 갖는 것은 우리의 뭐예요? 주신 선물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갖는 것은 뭐라고요? 뭘로 말미암아 된다고요? By faith.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 아니면은 그걸 안 되는 거예요.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키가 바로 by faith.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믿음은 내가 하나님을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뭐예요? 그 믿음을 주신 분은 누구신데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을 뭡니까? 활용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지.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뭡니까? 교주들이 뭡니까? 자기가 하나님이래. 그러니까 사단이 원하는 거 뭐냐면 하나님의 품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사단이 원했어요. 이 하나님의 능력만을 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대총회 가장 높은 기관입니까? 우리 교단에서? 그 다음 지회입니까? 연합회죠. 그 다음에 합회죠. 그 다음에 교회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거꾸로 해야 돼요. 예수님은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데 내려오셨죠. 대총회는 가장 높은 기관이지만 가장 많은 낮은 자리에서 섬겨야 돼요. 지회는 가장 그 밑에는 마찬가지예요. 지회도 마찬가지고 연합회도 마찬가지고 합회도 마찬가지고 그래요. 전부 다 그렇게 해서 섬겨야 돼요. 가장 낮은 자리에서. 다시 말하면 윗자리가 갑자리가 아니고 을자리가 된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품성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은 능력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이 산더러 저 바다에 옮기우려 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그런 믿음 가지고 계십니까? 이 산이 저 바다로 옮기우려 그런 믿음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그대로 됩니까 그게? 설마 그러죠 우리는. 우리 죄인들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설마 어떻게 저 산이 바다에 옮겨져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 뭐예요? 믿으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인간은 뭐냐면 의심이 더 많아. 믿음보다. 왜 이렇게 믿음이 적느냐? 왜 의심하였느냐? 그랬거든요. 사람은 뭐냐면 믿어본 일이 없기 때문에 뭐예요? 뭐부터 하는 거예요? 아, 설마.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믿음이 인간들에게 있는 이유가 뭐냐? 설마라는 믿음이 왜 있느냐? 하나님을 항상 과소평가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으로 존재해요. 하나님은 능력이 없는 곳으로 항상 처진 거예요.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산더러 바다에 옮기우려 하면 분명히 그대로 될 건데 하나님의 능력에는 그게 있어요 없어요? 물고기 입에서 동전을 꺼내라 그랬더니 가서 봤더니 꺼냈잖아요. 그랬더니 동전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그걸 믿느냐 그것입니다. 여러분 믿음도 잘합니까? 믿음도 잘합니까? 잘해요. 믿음도 잘합니다. 변합니다. 이 믿음이 변해요. Growing faith. 믿음도 잘하고 변합니다. 믿음도 성장해요. 믿음은 생물체가 아닌데도 뭡니까? 자라요. 그래서 나중엔 이 믿음이 자라서 지금은 연약한 믿음이지만 어떤 사람은 지금 뭡니까? 완전한 채식을 못할 믿음밖에 없어. 어쩔 수 없어요. 왜냐? 믿음이 뭐하니까? 자라는 거니까. 성장해야 되니까. 그러죠? 그 나중에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요구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견고한 믿음, 흔들림 없는 믿음이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결국에 가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나중에 양심을 강요하는 일이 돼요.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는 일이 생길 것입니다. 국가적으로도.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바람이 불어도 폭풍이 와도 그 믿음은 꼿꼿이 서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러면 그 믿음이 자라야 되겠습니까? 자라야 되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정말 자라기를 원하십니까? 원해야 됩니다. 주여 제게 이 믿음이 연약한 저를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매일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문자 그대로 믿을 때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라는 것은 털싹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교회는 뭐냐면 그런 것들이 너무나 육적인 일, 사소한 일에 다 이렇게 몰두해 있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믿음을 행사해야 되는데 그런 일에 하기보단 뭡니까? 너무나 사소한 일에 얽매여 있어요. 애워싸여 있어요. 그 정력을 낭비하고 소비할 때가 너무 많아. 그럼 믿음이 자랍니까? 자라지 않아요. 자라지 않아요. 신앙을 5년 했고 10년 했고 20년 했으면 믿음이 자라야 돼요. 사소한 일에 막 이렇게 하면 안 돼. 삐지거나 뭐 이런 다른 생각 품거나 그래가지고 그러면 안 돼요. 지금은 이제 믿음을 잘해야 됩니다. 그럼 왜 잘하고 변해야 됩니까? 시련의 때에 서게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환난할 때에 서게 하려고. 지금 우리의 싸움은요, 이런 싸움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간과 인간의 투쟁, 싸움이요, 다툼 아무것도 아니에요. 양심을 강요하는 종교의 자유 억압하는 일이 생길 때, 그때는 이제 무서운 일이 다가오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왜 그 일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왜 내가 그런 아무것도 아닌 일에 왜 정력을 낭비했을까? 그런 거. 여기 그래서 이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7절에 그런즉 심는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했어요.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고 우리의 사랑을 자라게 하고. 그러니까 사랑도 여러분 변합니까? 적은 사랑에서 큰 사랑으로 변해요? 예. 아는 것도 변해요, 안 변해요? 적게 아는 하나님의 사랑을 점점 증가할 수 있어요. 그 사랑이 증가해야 내 마음을 완전히 가득 채워요. 그게 아까 히브리서 10장의 기별입니다. 율법이 새 언약인데 그게 마음속에서 비워졌잖아요. 죄는 있잖아요. 집게가라는 게 있어요. 집게. 그래서 내 마음에 선을 딱 집어가 버려요. 사랑을 집어가 버리고 율법을 빼내버려요. 그러니까 마음이 empty가 됐어요. 그리고 공허해. 그래서 인간의 마음이 공허한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뭐냐? 이 공허를 채우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먼저 뭐부터? 십자가로 죽으셔. 뭐를 죽으신 거예요?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내 안에 그 죄가 있는데 이것이 사망의 죄다. 둘째 사망이다. 그것이 사단이거든요. 그 사단을 죽인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뭐예요? 뭐가 깨진 것입니까? 사단의 뭐예요? 뱀의 머리가 깨졌잖아요. 사망, 영원한 사망이 선고됐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그런 다음에 뭡니까? 이제 그 빈자리를 다시 채워줘야 돼요. 왜? 원래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가 그곳이 있었는데 사단이 거기 들어와서 자기 자리인 것처럼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그동안. 그래서 예수님은 죄를 먼저 해결하셨어요. 두 번째, 우리 안에 빈 공간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야 돼요. 그게 바로 히브리서 10장이에요. 근데 그것은 11장이 이제 믿음의 도덕들은 뭘로 다 해결했다는 거예요. 그 채우는 문제를. 히브리서 11장. 믿음으로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에녹이, 믿음으로 노아가 다 믿음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의 주는 그 믿음을 주신 분은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서 12장입니다. 여러분 믿음도 변합니까? 정말 믿음이 자랍니까? 자라게 하시는 이는 누구신데요? 하나님이시라고. 아직 그날이. 자, 그런데 그럼 왜 자라고 변해야 합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련의 때에 서게 하려고 한 거예요. 에베소 6장 13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어떤 날이에요? 자,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악한 날이에요. 앞으로 다가올 날은 왜요? 자, 분명히 이해하세요. 지금 갈수록 죄악이 관영해져요? 아니면 죄악이 줄어들어요? 예, 그렇죠. 인자에 올 때가 인자의 임함도 노아의 시대와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악이 이제 뭐냐면 성숙하고 있어요. 차고 있습니다. 차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때는 선한 날이 옵니까? 당연히 악한 날이 옵니까? 여기 있는 말씀 악한 날에. 그러면 여러분 악한 날이 사단이 등장할 건데 사단을 대적해서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아담도 하와도 죄를 범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그는 넘어갔어요. 사단의 기만에 넘어갔잖아요. 그죠? 죄가 없는 상태인데도. 우리는 그런데 뭡니까? 우리 죄인들은 6,000년 동안 죄에 찌들린 삶을 살았어요. 그럼 어떻게 사단을 이겨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다가올 날은 선한 날이 아니에요. 사단이 직접 등장할 날입니다. 그러므로 이 악한 날에 서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뭐를 입어라? 전신갑주를 입어라. 제가 이렇게
크게 외치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처럼 날려라. 그래.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마지막 기별자들은 왜 목소리를 나팔을 날려 크게 외치라 하셨냐면 이사야 58장은 재림교회장이에요. 마지막 교회장이에요. 왜 그 기별을 하나님이 주신 줄 아십니까? 계시록 3장에 라오디게 백성들이 뜨뜻미지근하거든. 부자라 부여에 부족한 것도 눈먼 것도 벌거벗은 것도 알지 못하. 그래서 맨날 그렇게 영적인 형편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우라는 것입니다. 나팔처럼 날려서.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이 변화를 분명히 요구합니다. 여러분 변화되지 않는 것은 죽은 것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은 분명히 변화됩니다. 그렇죠? 제가 지난주에도 여기 밑에 그림이 나와 있잖아요. 이 죽은 나무에는 꽃이 안 펴요. 그렇죠? 예, 죽은 나무에는 꽃도 안 피고 잎사귀도 자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다면 분명히 변합니까? 꽃도 피고 잎사귀도 자라고 분명히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라길 간절히 바랍니다. 살아있는 것은 움직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움직이게 만듭니다. 사랑은 움직이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변화케 하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사랑에 빠진 적 있으십니까? 사랑에 빠져본 적 과거에 다 있으시죠? 우리 아들이 한 여자에게 사랑에 빠지더니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었어요. 우리 아들.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어요. 다. 꽃이 피고요. 주변에 없던 꽃이 막 피고 생기가 돌고 얼굴이 변하고요. 밥 안 먹어도 배부르고. 근데 사랑에 안 빠지면 늘 배고파. 우리 성철이는 사랑에 빠져본 적이 있어요? 있겠지. 엄마 아빠한테는 말은 안 해도. 다 속이고 하고 있어요. 그죠? 자녀들은. 근데 사랑을 빠지면 밥 안 먹어도 배가 부른데 사랑에 안 빠지면 늘 배고파요. 삶이 재미있어요? 없어요? 재미 별로 없어요. 사실은 예수님도 그래서 사랑에 빠졌어. 어디에? 이 세상에. 그분은 사랑에 빠진 분이에요. 홀로 그분은 짝사랑에 빠졌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생각하든 말든 나는 상관없어. 그러나 하나님은 그냥 유일하게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뭡니까? 얼마나 사랑에 빠지셨으면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단 말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사랑에 빠지면 나타나는 현상. 창세기 2장 23절에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에서 여자를 만드셨어요. 집사님 이 갈비뼈요, 그죠? 네. 근데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러면 그 여자는 무슨 냄새가 납니까? 자, 아담의 갈비뼈에서 여자를 만들었어요. 그럼 여자는 무슨 냄새가 나요? 네? 아담 갈비. LA 갈비 말고 아담 갈비 냄새가 나. 그래서 그 아담은 사실은 자기의 살이요, 자기의 세포요, 자기의 DNA인데도 불구하고 뭡니까? 그 사랑에 빠져버려요. 이런데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오늘날 그렇게 해서 사랑에 빠지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어. 너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다구다. 아, 여자애 그대는 나의 뼈다구라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대는 나의 뼈다구. 그 DNA 똑같아요. 너는 내 살 중에 살이요. 그게 로마서에 보면은 바울은 그걸 뭐라고 했냐면 이 뼈와 살을 한자로 딱 붙여가지고 골육의 친척의 형제라고 했습니다. 골육이라고 했어요. 골육. 뼈와 살을. 여러분, 제가 한자 공부 좀 잠깐 하십시다. 빛광자라는 게 있죠, 그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이 빛광자는 뭐냐? 이것은 사람 위에 눈으로 볼 수 없는 광채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 광채가 몇 개 있습니까? 하나, 빛광자 하나, 둘, 셋, 세 개잖아요.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이 거기는 하늘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는 뭡니까? 아래는 어질 사람인 자예요. 사람인 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왜 어질 사람이니 두 개예요? 아담과 하와니까. 아담과 하와니까. 세 분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이 아담 위에 뭐가 있었다고? 영광의 하나님, 빛이 있었단 말이에요. 불꽃, 광채, 영광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빛광자예요. 그런데 갑자기 뭡니까? 이 광채가 사라져버려요. 불꽃이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니까 뭐만 남습니까? 어질 사람이 인이 남아요. 다시 말하면 인간만 남아요.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어요. 빛이 떠나고 불꽃이 떠났습니다. 자, 또 하나 단어가 있습니다. 불화자. 사람인자. 자, 사람인자 아담과 하와입니다. 아담의 옆구리에서 뭐예요? 받침대가 하나 나왔죠. 이게 뭐예요? 아담의 옆구리에서 하와가 나왔다는 여자가. 그래서 이 사람인자 여기 옆구리잖아요. 옆구리에서 여자가 나오고 이게 사람인자예요. 그런데 불화자는 여기가 뭡니까? 불꽃이 두 개가 있어. 이게 뭐예요? 광채하고 똑같아요. 불꽃, 광채, 영광을 상징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다음에 이 뭐가 사라진 겁니까? 여기? 아까? 저 불꽃 빨간 거 있죠? 저 빨간 표. 이 불꽃 영광이 떠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그래서 뭐만 남습니까? 사람 인자만 남아요. 다시 말해 육체만 남아요. 이게. 이 상태가 사망 상태예요. 죽은 상태. 죄 싹슨 사망.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시 말하면 빛의 두루마기를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영광이 하나님이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인자만 남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인은 아담의 옆구리에서 누가 나온 거예요? 이 여자가 나온 거예요. 여자가. 제가 나중에 이것도 여기에 놀라운 더 기별이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그때부터 사람은 하나님 없이 살게 돼요. 하나님 없이. 사람 인자로만 살아. 육체로 걸어다니니까 우리의 육체는 뭡니까? 하나의 뭐 같아요? 흙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은 자라고 그랬어요. 죽은 자는 죽은 자로 장사하게 하라. 그렇게 하신 거예요. 다 흙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사람은 하나님 없이 살게 돼요. 그래서 죽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때부터 하나님이 없는 줄 알고 살아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끼고 살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시편 14편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인류가 죄를 범한 다음에 영광이 떠나니까 육체만 남으니까 뭡니까? 하나님이 없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광채가 사라졌잖아요. 불꽃이 사라졌기 때문에. 시편 13편 11절에도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에게 무슨 지식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없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안 믿는다는 것이죠. 인간은 그렇게 해서 무신론으로 살아갔습니다. 인류가 그랬어요. 사실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지만 그들은 무신론자들이었어요. 사두개인들은 완전히 무신론자들이에요. 그런데 희한하게 뭔지 아십니까? 사두개파에서 누가 나온 줄 아십니까? 대제사장이 나왔어요. 기가 막힌 일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안 믿지만 사두개인들은 뭡니까? 무신론자들이었어요. 그런데 무신론자들이 어떻게 최고의 종교 지도자가 나오냐 그 말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그 당시에 그랬어요. 그런데 마지막 때 짐승의 우상을 누가 만들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그걸 만들어요. 마지막 때 그게 계시록 13장입니다. 놀라운 일입니까? 기가 막힐 일이죠. 교회가. 그래서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는 뭐냐면 여기 보세요.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 사람인 자 위에 다시 불꽃, 광채, 영광을 다시 회복시키러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빛의 두루마기 원상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자리에 다시 뭐예요? 이 우리의 인간에 다시 뭐예요? 불꽃이 광채가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회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것이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에요. 예수님이 이 일을 해주셨고 이제 성천하셔서 성령이 임하신 이유가 그것입니다. 저 불꽃이 뭡니까?
저 영광이 뭐예요? 그래서 계시록 14장에 첫째 천사의 기별이 뭡니까?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교회 나와서 회개하고 여성 성교회하고 무슨 일하고 다 직분이 있어요. 그것은 그냥 교회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건 중요한 건 아니에요. 궁극적인 목적은 여기에 있어요. 잃어버린 그것을 다시 회복하는 일. 그 불꽃이 회복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한번 불화가 되지 않으면 빛광자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인지하십니까? 예,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빛은 생명입니다. 빛은 생명이에요. 빛이 있으라 하시면 그 빛이 있었고 요한일서 2장 4절에 그 안에는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며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불꽃 영광이 떠난 이 자리에 다시 그 불꽃이 임하게 하시는 계획인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끊임없이 품성 얘기하고 하나님의 영광 얘기하고 이제는 변화해야 된다는 말씀이 뭡니까? 다 이 불꽃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재림교회에서도 이 사실을 모르고 그저 형식적인 신앙을 유지하는 그런 삶에 빠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뭐를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만나야 됩니다. 누구를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죠.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이 빛이 다시 한번 임해요. 왜? 우리가 뭐 때문에? 죄로 이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빛의 두루마기, 빛의 영광, 하나님의 품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정말 변해야 됩니다. 변해야 돼요. 세상에서 그런 빛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빛이 비쳤지만 그 사람들은 뭡니까? 빛이 어둠에 비침에 깨닫지를 못하고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빛입니까? 빛이죠. 그죠? 이 빛은 생명이고 이 빛은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빛을 비추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몰라봐요. 내 마음이 비치니까 사람의 마음에 이 빛이 비치니까 뭡니까? 죄악이 드러나니까 이 죄악을 감추려고 해요. 막 숨기려고 하고 숨으려고 해요. 없던 것처럼 여기려고 막 사람들을 기만해요. 그런다고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어두운 가운데 처해버려요. 그러면 빛이 돼 어둠이 뭐한 상태가 돼요? 깨닫지 못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 9절에 참된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뭐 있다고요? 빛이 비추었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도 각 사람에게 사랑을 주시고요. 빛도 각 사람에게 비추고 심판도 각 사람에게 합니다. 이건 누구한테 책임을 떠넘기지 않습니다. 각 사람이 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각인의 행한 대로 하나님이 다시 갚으신다는 말씀이 있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동식물이 있습니다. 동식물들은 특별히 지우류라는 식물이 있는데 빙하 지역에 있는 식물인데요. 빙하 지역에 이게 지우류라는 식물인데 이 지우류는 뭐냐면 빙하 지역에 이 식물은 그곳에 딱 1년에 한두 번만 빛이 비쳐요. 워낙 햇빛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잠깐 1년 동안 한두 번 빛이 비치다가 사라져버려요. 그런데 이 식물은 뭐냐면 그 빛이 잠깐 비치는 동안에 순간 그 빛을 받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인다고 그래요. 이 지우류라는 이 식물은.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까? 그 빛을 받기 위하여 잠깐 나오는 빛을 받기 위하여 그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하고 몰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순간 빛을 받고 자라고 성장해서 뭐를 맺어요? 열매를 맺어요. 이게 지우류의 특징인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람 남기 위해 필사적인 노력을 하는 저 지우류처럼 식물처럼 왜요? 변화돼야 되니까. 변화돼야 사니까 성장은 빛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열매는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받아야 성장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있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내가 어렸을 때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자, 어른이 저 그림 보세요. 이 어른이 뭐를 가지고 있습니까? 장난감, 이 인형을 들고 있어. 그럼 말이 돼야 안 돼요? 네. 어른이 이걸 들고 다니면 안 되죠. 인형을 들고 다니면. 네.
저 어린아이 입에 들고 있는 저것을, 이 꼭지를 어린이 들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물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웃기겠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은 뭐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까? 성장하고 자랄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른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어른은 다른 게 어른이 아니에요. 나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성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품성이 자라고 그의 상각이 뭡니까? 하나님처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성장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에, 내가 어린이 됐으면 어린아이의 일을 멈추는 것처럼 교회도 영적으로 신앙을 오래 했으면 작은 일에 몰두하지 말고, 작은 일에 막 소심하게 하지 말고, 그런 일 때문에 막 신앙까지 포기하지 말고, 어른처럼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행동이, 말이, 그렇죠? 예. 우리가 편가르고 땅 따먹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편이지, 하나님은 우리 편이지, 그 이외에는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그거죠. 그래서 고린도전후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치 않으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속사람을 위해 우리 기도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몸이 후패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이 후패하기 전에 속히 이 우리의 속사람은, 우리의 마음만큼은 붙잡아야 됩니다. 성장을 이루도록 해야 돼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품성이 변하고, 품성 변화에는 휴가가 없어요. 품성 변화에는 할러데이가 없습니다. 품성 변화에는 파타임이 없어요. 품성 변화에는 오직 풀타임만 있습니다. 품성이 어른이 되는 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성한 어른이 되라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처럼.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4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거로 저희가 받아들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가로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 쫓아 저희를 멸하라 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여러분, 이 얘기를 너무 잘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다가 사마리아를 지나시는데 마치 그 동네를 들르지 않고 그냥 지나가시는 것처럼 액션을 취했어요. 그랬더니 뭡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래서 기분이 나빠가지고 예수님을, 우리 제자들이 생각한 거예요. 아니,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아?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뭡니까? 이 야고보와 요한이 뭡니까? 불을 내려가지고 저것들을 다 멸망시키라고 그런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장면이에요. 너가 지금 무슨 말 하느냐? 나는 저 사람들을 구원하러 왔지 책망하러 온 게 아니다. 그 얘기 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씀드리면 이 야고보와 요한의 별명이 뭡니까? 무슨 아들? 우리의 아들. 성격이 어떻다는 거예요? 불 같다는 것입니다. 우레 같다는 것입니다. 별명만큼 우리의 아들만큼이나 그들의 성격은 대단했어요. 사랑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고 괴팍하고 난폭하고 불같은 성격이었습니다. 불로 다 저것들을 지져버려 막 그렇게 했단 말이죠. 멸망시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런 성격을 가진 저들이 3년 반 동안 예수님의 사랑을 쬐고 예수님의 그 사랑의 모습을 바라보게 될 때 그들이 점점점 뭐 했습니까? 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변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하늘의 빛을 쬐은 것입니다. 빛을 바라보고 빛과 교제하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만났을 때 그들은 변화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변화는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 안에서 분명히 가능합니까? 인간으로는 불가능하지만, 나 스스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다 변화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성경은 변화를 요구합니다. 나는 안 된다고 마시고 하나님에게는 할 수 있다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적 중에 이적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사람들이 이적을 좋아해요. 표적을 좋아하는데 그 이적이 무엇입니까? 떡을 만드는 것입니까? 부자가 되는 것입니까? No! 그것이 아니에요. 이적 중에 이적은 우리의 변화될 수 없는 이 품성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회개할 수 없는 사람이 회개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회개하지 않고 그 상태로 간다는 것, 그 사람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적 중에 이적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기를 원하는 것, 바로
사람인자의 그 불꽃, 광채, 영광이 사라진 그 빛의 두루마기가 다시 회복되는 그 일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회복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은 믿음의 주요 온지 않게 하신 누구를 바라본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 일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말씀으로 준비하셔서 준비되는, 그래서 완전한 품성의 변함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